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심히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야기들은 세분화시키면 몇 개라도 쪼갤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하나로 저희가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세 개의 절을 하나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절부터 27절까지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좋겠고, 마지막 28절을 위에다 붙여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저희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참 다양한 영역이고요, 또 다양한 주제입니다. 이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각자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듣고 또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18절에서 20절인데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이방 풍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면에 이렇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이방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법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사항이 들어있지 않고요. 하나만 헷족속의 법전만 그 짐승과 교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놨다고 그래요. 그것만 이제 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과 말, 그리고 사람과 당나귀, 교미하는 것은 또 범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대. 그 헷족속의 법전이 짐승과 교미하는 것들을 법으로 금지해놨지만, 말이나 당나귀는 또 오히려 그것들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것이 이방 문화에서 허용되었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산을 기원하는 어떠한 의식, 종교적인 것, 또 이방 풍습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헤렘 아시죠?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뭐 요구하셨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 수많은 여자, 그거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단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수차례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때요? 그 여자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수많은 부와 명예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거기 하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러신 건요, 우리에게 상당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나요? 그 선악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볍게 봤다고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었어요. 가볍게 여겨요. 그냥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경고했던,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경고하였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무당 살려두고 짐승과 행음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요,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나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접신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을 전하면 이거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이 우리의 영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나의 삶을 흔드는 것들은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들은 뭔지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한 주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번 주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우리가 단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경계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당 살려두지 말고 짐승 행음하는 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 우리는 허용하지 않죠.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양상은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는 무당 믿지 않아. 그거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근간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교만이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사실 교만으로 대적했고요. 인간을 유혹한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그럼 그 교만이, 왜 이 교만이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이번 주에 그 교리 과정에 천사, 사탄, 마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 얘기할 때 딱 그 부분이었어요. 사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적했던 게 교만이었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도전했던 것이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들은 신앙에 굉장히 독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교만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더 많은 정말 그 좋은 학벌과 또 많은 배움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겸손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좀 많이 배워서 교만하고 더 많이 가져서 교만하고 남들보다 월등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실은 교만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 문제가 처리 안 된 게 계속 교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무당, 짐승과 행위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만? 그냥 겸손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남들보다 좀 덜 가진 사람이, 뭐 덜 배운 사람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하지 못한 사람이 덜 교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뭐 어떤 것에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요. 어떤 지식에 있지 않아요. 교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지게 했던 가장 키워드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정말 이것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거룩한 경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과 27절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과부나 고아 괴롭히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25절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 채권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1절에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채권자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주목하라고요? 이 채무자, 이 돈을 빌린 자의 이 권리를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리가 뭐가 있어요? 돈을 빌린 자가? 이거예요.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지금 이것들을 주목하다 보면 뭐예요? 그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뺏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주목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나의 재산권을 주목하면 내가 계속 빼앗고 있어야 돼. 왜? 걔 나한테 안 갚았으니까. 그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옷을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목했기 때문에? 나의 재산권을 주목했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돌려주면 안 돼. 왜? 이걸 돌려줬다가는 얘 갚지 않을 수 있거든. 나의 재산권에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존권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재산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생존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딱 우리가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 당연히 생존권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나의 권리죠.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나? 단순히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나는 무시받지 않을 권리. 이것도 우리 실은 되게 주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의 유언의 몸짓으로 엄청나게 어필한다고요. 나 제발 무시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에 합당한 내가 대우를 해주겠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예, 나의 재산권, 내가 무시받지 않을 권리, 내가 인정받을 권리, 그게 나의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약자가 누려야 될 권리를 더 주목하고 계세요. 그들의 생존권, 또 그들이 받아 누려야 될 것.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당신은 채권자가 빌려준 곡식에 대해서요, 몇 프로 이자를 부과했냐고 기록이 되냐? 연 33.3%? 33.3%라는 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연마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에 관해서, 곡식에 관해서는 33.3%고, 곡식에 관해서는 20%에서 25% 정도까지도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요, 50%까지 이자율이 올라갔다라는 자료가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이자는 어떤 겁니까? 획기적이죠. 예, 한마디로 막 연 이자가 높은데 갑자기 무이자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정말로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재산권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야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 그들의 생존권에 있다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는다?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는다는 거. 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더 받아.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럽니다. 왜? 그의 생존권을 보면 이상한 거고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나의 재산권을 생각해보면 예, 오히려 이자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받아야만. 왜? 나의 재산권인데 네가 내 거 빌려갔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논리로 가면 예, 이자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관점에 따라 이것들이 확연하게 갈라져요.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나요? 나의 재산권인가요? 나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그 약자들이 갖고 있는 생존권인가요? 이것들이 충돌되었을 경우에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디테일한 영역에서 어느 쪽에 더 가 있는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요. 사실 우리의 재산권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100불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20불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나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죠. 상실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권리를 챙겨주는 건가요? 예, 지금 헐벗고 먹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생존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권리는요, 누구의 권리일까요? 정작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권리를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법률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아니면 나의 권리인데 내가 손해보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가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권리인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요 굉장히 공동체가 드라이해지고요. 이게 섞이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공동체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재권 속으로.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뭘까요? 그 주재권 속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뭘 해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재산권에 좀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 갖고 있는 그 생존권은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주재권 속에,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거예요. 나는 조금 손해보죠. 근데 이 사람은 더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뭐가 임할까요? 예,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샬롬이 임합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저 사람이 아주 뼈 빠지게 가난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나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진정한 샬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께 막 신원하고 못 살겠다고 막 토로하고 오히려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샬롬은 뭘까요? 예, 나의 것이 저 사람에게 가도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피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거나 아니면 보세요. 오히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거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주재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그 재산권 그리고 그들의 생존권 이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아주 우리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아주 첨예한 대립, 단순한 나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놓치지고 싶지 않은 어떤 그 권리들 있잖아요. 명예든 어떤 것이든요. 예.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들의 생존권이나 그들이 누릴 권리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인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어 성경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God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여러분들 ESV 버전은 어떻게 돼요? 지금 NIV 버전인데 ESV 버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도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 여기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너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은 그러니까 재판장이 사실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나 물론 이렇게 중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하여. 근데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리고 ESV, NIV 또 세번역 또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 볼 때 이것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처럼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십계명에 분명히 들어가는 건데, 그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얘기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될 건데, 포함되었을 텐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것과 연관지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오늘 좀 참고해서 그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이걸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21절부터 27절까지 묵상을 한 내용을 가지고 28절 한번 보실까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그 가난한 자나 또 연약한 자나 또 그들에 대한 돌봄이나 또한 케어나 이런 헌신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신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 전통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어떤 그 순서, 어떤 흐름이 이사야서 8장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저주할 것이며. 무엇으로? 굶주림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딱 그것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사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돌보지 않았어요. 이 문맥과 상관지으면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면 곤고하고 굶주려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실은 나중에 보면 그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머리를 막 쓰죠. 머리를 굴려요. 이 여자분이. 이 이세벨이 머리를 굴려서 결국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주했다. 이것들을 이제 해서 빼앗거든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웃과 또 궁핍한 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또 하나의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두 가지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힘든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옆에서 보면, 하나님. 근데 그거 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저 사람 신앙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적인 걸 보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요?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정말 말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서 뭐죠? 전혀 돌봄과 헌신이 없어.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안 놀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저런 사람들을 안 노는 게 어딨어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벼락을 허무셨다고 하는데, 나는 저런 소리가 같잖아. 마치 바리새인과 같아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어렵지 않은 것만 해도 난 너무나 감사하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요,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 물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저 사람하고 놀지 마.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안 놀았던 거예요. 자기만 제일 잘 나가는 거였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것들이 있다는 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이 문맥상의 상황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좀 돌아볼까요? 우리 여러 가지. 가장 가까운 데는 교회 공동체 아닐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힘들고 원망스럽고 신앙이 부족해서 또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 향해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반찬을 가지고, 때로는 뭐 떡볶이라도 먹을까요? 그래서 떡볶이라도 가지고, 우리 남성들은 가끔 이제 저기 해요. 목사님, 또 어떤 집사님하고 순댓국 먹는데 같이 드실까요? 그래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돌봄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궁핍하고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 그때 왜 너는 하나님 원망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이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또 많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떠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넓혀서는요, 지금 미얀마나 인도나 여러 가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죠. 그들 향해서 우리가 좀 정말로 손을 펼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나의 재산권이냐 뭐냐 굉장히 예민했던 우리가, 나는 무시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어떤 그 스테이러스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것에 혈안이 돼 있던 우리가 이제 뭐예요? 31절 너희는 내게 어떤 거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결국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목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 거룩함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주재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권보다는 그들의 생존권에 더 주목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돼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왜 저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더 돌볼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 그런 거룩 회복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근간을 흔드는 교만을 우리가 좀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저나 예전에 이제 어떤 단체에 있을 때 한국에 기회를 지키고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교만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 자체 저나 또 많이 보여요. 나는 교만할 만큼 해서 교만했습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교만할 수준이기 때문에 교만했구나라는 어떤 그 느낌? 그게 되게 막 너무나 막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제게 영적 제 자신과 여러 가지 여전히 이 교만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교만을 얘기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뿌리 깊은 근원이 있습니다. 사단이고요 또 사단이 인간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거룩한 경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과 그 주식과 도전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죠? 그것이 살아있으면요 나의 그 재산권 이거 되게 주목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권을 더욱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교만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가 계속 이것들은 싸워 나가야 돼요. 끈질길 겁니다. 계속 끊어내고 매 순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속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없음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없이 또 신앙이 답지 않게 왜 하나님을 저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지?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멈추게 되면 오늘 얘기의 근거를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확장된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또 때로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오늘 뭐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정말 주 앞에서 정말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때론 손해가 있죠. 우리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지만 그들의 생존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들어가는 정말 빛과 소금, 이 거룩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저희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이제 해우 집사님이 웨슬리 교회와 함께 이제 회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논의가 될 텐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기대했던 거, 또 기대하지 않았던 분도 혹시 계신가요? 그러시는 안 계시겠죠.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로 이제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 또 헌신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인펄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또 출발입니다. 근데 새로운 출발은요 항상 부담이 돼요, 마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원했지만 또 그 출발 지점에 딱 서면 부담이 됩니다. 예, 성도님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더라고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 그거 어떻게 또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는 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정말 아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보다 계속 기도하죠. 순종의 걸음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우리의 결정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또 순종해 나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간 사역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